오늘은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떡이 없다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때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매일 내려주겠다. 비같이 내려주겠다. 영어로 보니까 브레드, 이제 빵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는 양식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것, 하루 먹을 것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먹을 것 없다고 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막 광야에서 이제 비같이 매일마다 하루만 주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면은 이제 양식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만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아침마다 가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둔 것을 갖고 하루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또 거기 있으니까 그 가져와서 또 하루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것, 하루 먹을 것 거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이 말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용할 오늘 하루 먹을 게 아니고 이제 10년치 먹을 것, 100년치 먹을 것, 그리고 내 후손들 먹을 것 다 재산으로 막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날마다 필요한 것 매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먹을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신다는 겁니다. 쌓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농사를 해서 이렇게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 창고가 부족하니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 다 쌓아놓고 이제는 편히 놀면서 쉬면서 지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네가 창고를 그렇게 크게 짓고 곡식을 다 쌓아놨을지라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면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쌓아놓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에서 곡식을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래서 농사에서 풍년이 됐습니까? 그럼 그 곡식 쌓아놓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팔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 먹고 다른 사람이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농사를 해서 풍년이 났으면은 그걸 쌓아두는 게 아니고 팔든지 이제 누구를 구제해서 주든지.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와 객을 위해서 그 농사를 지은 땅에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남은 것은 이제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매일 먹을 것을 매일 공급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그걸 거두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남겨놨다가 또 내일 먹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필요한 것, 오늘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막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준다. 만나라는 것을 내려줬는데 그걸 매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손으로 농사에서 얻었습니까? 뭐 밭을 일궈서 얻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패턴 원리를 적용해 보자면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농사해서 곡식이 자란다, 과일나무에 과일이 연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농사를 하긴 하지요. 식물을 키우긴 키웁니다. 과일나무를 키우긴 키웁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때에 햇빛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물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농사도 되고 과일도 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도 지금도 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 농작물이 나게 하시고 과일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농작물에 그것으로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간증으로 말씀하신 건데, 작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작은 아버지한테 가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종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유라고. 종교는 자유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카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농사를 지으려고 농사를 하는데 물을 대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 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비가 온 겁니다. 자동으로 물이 농사에 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값이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가 내가 생각만 해도 논에다가 물 댈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음날에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물도 공급해 주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또한 햇빛도 적당한 때 적당한 만큼 쬐게 해 주셔야 그것이 잘 자라서 그 곡식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과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나오는데 거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요셉 그리고 모세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나온 모세 얘기도 하고 다윗 왕 얘기도 하고 솔로몬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54절에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옳은 말을 해주면은 그거를 충고로 잘 받아들여서 삶을 고치면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옳은 말을 해주면은 그게 듣기 싫다 이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마음에 찔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대신에 자기 행동을 고치는 대신에 일을 가는 겁니다. 스데반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58절에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가지고 죽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60절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돌로 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또 없고 그냥 복음 전파하고 옳은 말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나한테 일을 갈면서 돌로 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돌을 던지냐? 니들이 잘못 행동했잖아. 니들이 잘못하고서는 내가 옳은 말 해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고쳐야지. 왜 나한테 돌을 던지냐?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는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난 돌 맞을 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제 희롱하고 제비 뽑고 옷을 나누고 예수님을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그 죄를 그 사람들한테 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까? 쟤네들이 잘못한 게 확실한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고 그런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쟤네들이 이거 옳은 사람을 잘못되게 했으니까 당연히 쟤네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고 이제 비록 죽었지만 천국에 갔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가면 어디 갑니까? 예수님 안 믿고 스데반 돌로 쳤으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스데반은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가지만 저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지옥에 간다. 하나님, 저 사람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100년, 길으면 120년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잠깐입니다. 풀과 같고 이제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빨리 날아가는데 그 다음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살면 나중에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데반이 그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한테 용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이 있긴 한데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형제들 그리고 고륙 친척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매일 나가서 일용할 것, 하루 먹을 것 날마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농사를 짓긴 지었겠죠. 그런데 해를 주시고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먹을 것, 일용할 것 매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일용할 것이 아니고 10년 먹을 것, 100년 먹을 것, 내 후손이 먹을 것 다 쌓아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려고 그런 마음 품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만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도 구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올바른 말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을 도리어 돌로 쳐서 거시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돌 맞을 짓 안 했습니다. 하나님, 쟤네들 처벌해 주세요. 벌해 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은 이제 비록 돌에 맞아 죽었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전할 때 도리어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꼭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